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202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인사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한번 하면서 시작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되 한 가지 더, 새해엔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섬김을 줄 수 있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2026년도를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는 내가 이거를 한번 꼭 해보겠다. 올해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꼭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향한 계획과 소망도 당연히 세우시지만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결단,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우선적으로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함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생명의 삶은 예고를 드렸던 대로 요한 1서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이 쓴 편지이죠.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 1서는 요한의 편지들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는 내용의 서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지던 때의 기독교는 그 기독교의 모습은 점점 성도들이 부흥을 이루던 시절이었고 교회는 커져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의 전파 그리고 또 그 전파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기를 이루고 있었던 그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이 교회 가운데 침투해서 신앙의 기초를 뒤흔들고 방해했단 말입니다. 이 이단 사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극한 이원론적 사상을 강조하는 이단이었습니다. 하늘의 것은 몽땅 신령하고 땅의 것은 몽땅 다 더러운 것이다. 요 관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하니 예수님의 존재가 그렇게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모조리 신령하고 땅의 것은 모조리 더러운데 그래서 하늘의 것은 모조리 신령하니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도 모두 다 더러운 육신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 깃발을 들면서 영지주의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가 성육신 과정이었습니다. 성육신 과정부터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삐딱선을 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땅의 것은 모두 부정하고 더러우니 영지자들 중에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지식, 특별한 지식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절제형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반대로 땅의 것은 몽땅 다 더러우니 무슨 노력을 하고 깨끗해지려고 하고 절제를 한다 한들 우린 결국은
더러운 육신 입은 인간들이라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분별한 인생을 살아가던 타락형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이러한 특별한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는 잘 세워져가는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때에 요한의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교회는 부흥기를 겪고 있던 이 시기에 영지주의가 동시에 판을 치고 교회를 어지럽혔다라고 한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모든 것이 다 잘 풀려나간다고 생각이 들 때 동시에 쉬지 않고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영적 경각심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요새 어스틴에 다시 신천지 바람이 좀 불고 있다고 그래요. 큰 교회들마다 신천지가 들어왔다, 뭐 누가 신천지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한번 폭풍이 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런 시기에 영적인 경각심이 없으면 언제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 가지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공격과 공략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대적하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있다? 조금도 없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어려운 과학 질문이니까 잘 고심하고 대답하십시오.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이 밝혀집니까? 빛이 어두워집니까? 너무 어려워서 대답 못 하시겠죠.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어둠이 빛을 만나면 당연히 밝아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이 밝혀져야 맞는데 예수를 믿고 성도된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된 소망을 만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이 나의 죄악됨을 드러내서 죄악된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전히 죄악 속에 거하면서 도리어 빛을 어둠으로 만들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우린 만나게 되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도 아닙니다, 나는 밝혀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내 삶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죄악된 삶에 그대로 방치되어진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게 비춰지는 말씀의 조명을 통해 빛 가운데로 들어가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 몸부림을 치고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된 존재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도 보니까요.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 중에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 완전한 자 없어요. 돌아보면 인간은 다 부족함이 가득하고 연약함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빛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비춰주시고
죄악된 모습이 점점 더 몸부림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면서 나에게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모습도 그렇지만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죠. 부족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죠.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연약함이 가득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감으로 그 안에 나의 어둠된 모습이 드러나고 회복됨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에 어떤 연약한 자가 와도, 어떤 부족한 자가 와도, 어떤 인생에 굴곡이 있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품어내고 섬겨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내 신앙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이렇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이런 나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고, 나는 이렇게 작은 자이나 나의 작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고 우리의 뛰어남을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나의 간증과 더불어 나의 믿음과 소망과 본이 되는 모습을 더불어 누군가를 세워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는 이 시기, 주여 나와 우리 교회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성장하고 또 누구라도 품어내고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강건한 삶, 그리고 우리 블레싱 교회의 강건한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 더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주님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며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영혼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발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 된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개인의 회복과 교회는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또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